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부터 추웠던 날씨가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혹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쭉 살펴보았던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집에 영영이 그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아이가 죽었고요. 장자였던 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또한 암논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마지막 18장에 와서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극단적인 살인이나 반역, 강간과도 같은 일이 다윗의 목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뒤에 있는 19장에 와서는 그 세바의 그 반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은요, 이제 그 가문, 그 가족으로 인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에브라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왕권을 되찾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고통 속에서 형편없이 망가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그 다윗의 범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더라면은 그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를 죄라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그 코로나라는 아주 극심한 고난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단지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만 탓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한 압살롬이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고난의 순간일수록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서 죽이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던 그 아히도벨의 그 의견보다는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군대 전장에 나가서 다윗을 죽이라라는 그런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그 후세의 의견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그 다윗과의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서 질 것이고 또한 자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후세의 의견이 채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그 파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무사히 도피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였다라는 그 말은요, 단지 그 백성들의 그 숫자만 헤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전투하기에 효율적으로 재편하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이때 다윗의 군대가 약 4,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 그 왕으로 있을 때처럼 그 거느렸던 정예 병사들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도 그 도피 중에 같이 합류하였던 일반 백성들도 같이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평소에는 생업을 종사하고 있다가 전시에 소집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규군에 편입이 되어서 훈련을 지금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정규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병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다시 정비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을 했던 것과 아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침착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전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아주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나온 그 압살롬과는 수적으로도 아주 매우 불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뒤에는 그 7절의 기록을 봐도요, 압살롬의 군사는 사망자만 2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압살롬의 병력은 분명 더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침착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사자와 함께 싸웠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다윗의 성격 탓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그 골리앗의 전투와의 그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아주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모두 다 이렇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재산이, 내가 가진 명예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당황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렇다고 혹 우리가 낙심하고 혹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또한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런 시기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인내로 버티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내는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그 악인의 자랑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쪽에는 마나하임 성에 진을 쳤고요, 성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밑쪽에는 길르앗 평지 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이 에브라임 숲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주로 요단강 그 서편 쪽에 에브라임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 전투를 보시게 되면 모두 요단강 동편 쪽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전투를 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일부가 요단강 동편 쪽에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곳이 수풀이 우거지고 험악한 산악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용맹한 장수들이 이끄는 그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성에 머물게 하고 참전을 합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지금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이 싸우고 있는 반면에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그저 형식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많은 병력만 믿고 말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그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겠지요. 무려 2만이 넘는 군사들이 죽고 도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배가 기울어가는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도피를 하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 그 머리라는 단어가 로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제 목 위가 걸린 상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이 로쉬라는 단어가 이 머리카락까지도 그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이 지금 머리카락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기록되었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이었던 자신의 머리카락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표현할 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은 최근 이곳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나왔죠.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 자매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자 미국에 갔습니다만 그 미국 아파트 붕괴 사고로 불행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주사를 맞기 위해서 택했던 그 길이 자기의 생명이 단축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재물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아주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이 기회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나가자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반이 튼실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은요, 한국과 미국에 있는 동료 목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가진 재물이 구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까요? 아니겠지요. 저는 그것이 믿음, 그 신앙의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척 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서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서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보화를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출전을 하기 전에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다말리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이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 아들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뒤를 이을, 자기보다 훌륭한 높은 그런 왕위를 이을 만한
제목이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명예심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자 원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뛰어난 외모로 인해서 아주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신을 칭송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듣고 보면서 자라면서 자기만이 최고라는 그러한 잘못된 성격이 형성되면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향으로 변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자신에 비해서 변변치 못하였던 자신의 아들들을 생각해 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긍심이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는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계략을 세웠던 그 후세의 계략을 직접 따라서 출전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압살롬의 비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왕의 골짜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전 아브라함 때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나왔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동남쪽의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4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어린이들 놀이터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하였던 압살롬을 저주를 하면서 행인들이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지금 아이들의 놀이터와 저주의 돌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정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지금은 정말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백성들로부터 돌세를 받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돌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명예를 높이려고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울도 압살롬과 같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이 마치 교회를 군림하기 위해서 위험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권위를 세우고 있는 목사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마치 갑질이나 하면서 대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고요. 목사가 마치 황제가 된 듯하게 성도들에게 갑질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 같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을 그 보이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근본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섬기며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길을 택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압살롬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가급적이면 살려서 데려오라라는 그러한 간곡한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죽였던 군대 장관 요압의 주변에는 무기를 드는 청년이 10명이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장수나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무에 달렸던 그 압살롬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탐욕을 주변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주변은 이런 기회주의자들만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불리해지고 압살롬이 지금 쫓기자 다 도망가고 압살롬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해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였던 압살롬은 결국 평범하지 않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그냥 그대로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았더라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첫째 형 죽고 둘째 형 죽고 압살롬이 현재로서는 장자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의 수업을 잘 받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그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그 무덤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욕심, 욕망, 그 탐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조금 더 많이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탐욕을 부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처럼 정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철면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압살롬 같은 전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섭리를 믿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곧 그런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보시면 그 기다리면서 순종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섭리를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끝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고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결국 동족에게 지탄의 돌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또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지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복종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유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용기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생활의 궁핍함으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생활을 해나가며 또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함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